지난 6개월 동안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주 안에서 몸된 교회를 함께 동역하고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곧 오실 텐데 오시는 그날까지 전성까지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에 승리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지원교회 첫 번째 부임 설교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 말에 지원교회에 또 온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부모, 형제 또는 그 누군가 지인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남겨놓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한 가지를 전하기에 힘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남겨준 메시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 절 말씀 보았는데요.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모든 후배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적인 메시지를 오늘 부임 설교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당시에 우리가 베드로는 아는 것처럼 굉장히 성질이 급했고 다혈질이었습니다. 문제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진정한 제자로 다시 태어났고 당시 로마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의 위험 가운데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서두를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참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같이 순교해 그 길을 걸었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초점에서 강조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기가 2025년이죠. 그래서 2025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202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영년이 돼요. 영년 이전을 우리는 기원 전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기원 후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영년이라는 시점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시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날로 우리가 여기면서 달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해서 2025년 이렇게 그런 전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그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땅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은 다시 바벨탑으로 모였고 하나님은 다시 흩으셨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도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셔서 오늘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그 성경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자들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만 전체적으로 봐도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이 땅에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빈부격차 모든 것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한 번은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언젠가는 누구나 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판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냥 성경의 어떤 지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떠한 생명을 누려야 될 것인가,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지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심령이 연약한 거야. 육신도 연약하고 연약한 인생은 늘 근심과 걱정에 둘려 있고 또 죄를 짓고 또 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면서 종종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성경의 많은 역사들, 특별히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 사건을 보니까 애굽의 군병들이 막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니까 그 홍해 물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벽화같이 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 어떤 이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지만 바닷물이 벽화같이 쓰고 그 땅이 마른 땅같이 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조금만 이제 물이 차도 만약에 물이 습기가 들어도 그래서 백큐으로 빨고 뭐 이렇게 드라이 시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닷물이 마른 땅같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을 신약으로 가지고 가면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중생을 하는, 구원을 받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중생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이 위대한 사건을 조금만 믿고 깨닫는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모든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온전하게 믿기만 한다면 과연 성도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믿는다는 말이죠.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겪는 고난의 문제가 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뭐가 더 힘듭니까? 절대적으로 힘든 거예요. 개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힘들거든요. 서로 비교해서 무엇이 더 쉽고 어렵고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 문제, 재정 문제, 가정, 사업, 공부, 자녀, 건강, 어느 것 하나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왜 받는가?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걱정 근심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매를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정욕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위한 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받는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조금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이고 새벽 이슬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안개같이 거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가 받는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앙자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 참 기쁨을 만들어내는 신자의 삶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신자의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징조들이 많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 종말의 징조가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는 세상에 재앙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멕시코만이라고 하는 곳에, 아메리카 대륙 멕시코 쪽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어서 서울의 2배만한 그런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또는 아일랜드가 화산이 폭발되어서 유럽의 모든 지붕들이 다 화산재로 덮여 있어서 몇 개월 동안 고생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 안 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 열도의 10도의 지진, 쓰나미 기억나시죠? 지금도 그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그렇게 문제를 앓고 있고, 또 지금 7월설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재앙의 징조들, 또 미국에 강타하는, 또 세상 여러 곳에 강타하는 수많은 태풍과 쓰나미들, 온 세계 구석구석에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인종차별과 만행과 또 미얀마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 북한의 대남 공작과 탈북자 핍박 문제,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선진국가들의 마약과 성적 타락과 정신병 문제와 가정 문제, 이런 것들, 사랑이 식어져가고 무정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주님이 가까워 오시는 이 세상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을 쓸 때는 2000년 전쯤인데 어떻게 그때도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이때도 이 날이 종말이라고 하는가? 도대체 언제가 종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를 다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이런 조짐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일시라는 거야. 촌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종말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성적 타락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봤어요. 2015년도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곳은 다 감방에 가고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휴스턴이라는 곳에서 목사의 설교를 검문을 받았습니다. 검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은 바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뉴욕의 호모 목사가 인정되었고, 또 뉴욕 시장도 호모 결혼을 주례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황금이면, 돈이면 모든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고,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사랑이 식고, 과학과 기술의 목표도 어느 일단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비리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가도 이렇게 감춰놓고 그런 일들을 하는 황금 만능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 길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랑이 식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2010년도 이후에 급속히 등장한 신천지,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단이에요. 이 이단이 자기가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를 뭐라고 이렇게 훈련받는지 아세요? 자기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해요. 훈련을 시켜요. 나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나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쪼개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14만 4천 명을 모아야겠다, 이런 숫자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단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교회를 쪼개고 분리하고 파멸하는 가장 최악의 이단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역사의 주인을 자신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정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좁은 길을 걷습니다. 외롭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길을 걷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 딴 데 가서 캠핑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휴양지 가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이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까? 외로운 길을 왜 걷습니까? 그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정말 이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같이 믿음으로 천성길 가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믿음 생활이 정말 30년, 40년, 50년 했는데 그냥 식상하게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식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하는데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좀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병자입니까? 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까? 이 길이 참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며 이것이 영생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인내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회색지대는 없어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이런 길은 없어요. 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문을 닫아야죠. 발을 한짝 내밀고 비행기는 한쪽에 엉덩이는 비행기 안에 타고 한쪽은 밖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졸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오늘 영적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 성령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예 없이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고 또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의 가장 으뜸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데요. 6.25 이후에 온 세상이 잿더미가 되고 교회가 제대로 남아있는 곳이 없을 때에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128명이 출석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6.25 동란 이후에 모든 세상이 다 잿더미가 됐고 주의 전도 무너졌습니다. 이 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인데 이 전을 이렇게 내둘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 열흘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125명이 출석했고 125명 중에서 40명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후대에 40명의 가문은 한국 기업의 2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재림 신앙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주의 교회가 우선인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도 솔로몬의 성전같이 아름다운 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은 이제 주님 나라 가면 영원한 영생을 누리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너무 부족합니다. 재림 신앙이 너무 부족해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게을릅니다. 방종합니다. 아니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은 그래도 연령이 좀 있으시니까 제 이야기를, 제가 그래도 더 젊은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보세요. 어떤 인터넷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풍요롭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고 코로나 오니까 마스크 써야 돼 2년 반 쓰고 또 뭡니까 우리가 방 안에 갇혀갖고 그냥 비디오만 봐야 되고 자기 교제도 못하고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1900년에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1900년. 세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1900년도에 태어난 어떤 어르신 여기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14살 때에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22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20살이 되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9살이 될 때는 세계 공황으로 모든 주식 시장과 모든 거래소가 다 정지되고 33살 때는 그 유명한 나치가 등장을 하고 39살 되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6천만 명이 죽습니다.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죠. 52살이 될 때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64살 때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일어납니다. 1900년대에 태어났다면 이 세상의 비참함을 그분들처럼 많이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1980년대, 90년대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청년들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성세대가 라떼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렸으니 너희도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 나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정말 그것이 힘든 것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기만 한다고 하면은 당장에 겪는 어려움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죄송합니다, 꼰대 같은 소리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믿음으로 주님 오실 것이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말씀 듣고. 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고 우리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6.25를 겪었습니까? 적어도 그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고는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유약한 마음을 버리고 복음의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형제의 사랑이에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 옆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상처였습니다.
서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교회 안에 오면은 서로 말로 뭐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상처받는 이유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가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이해받고 사랑받기보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면 그 돌아오는 사랑과 이해가 몇 갑절이 더 된다는 것을 신앙의 원리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받기보다 내가 먼저 남의 사정을 돌아보고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차 한잔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근데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면 누가 먼저 알아줍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지 남편으로서 막 의식만 되고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막 요구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먼저 위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남녀 관계가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 사건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뭐 시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아름다운 다윗이 마지막에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면서 수많은 막 블레셋 군대들 막 물리치고 어디나 가도 다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는 그저 그 자식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만 준비해라 하면서 온갖 금은부화와 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이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들었다. 너는 아니다. 너는 다른 건 다 허락됐는데 성전 건축은 안 된다. 근데 다윗은 그거 유일한 소망이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절대적인 그 하나를 너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너는 성전 건축 못해 라고 말한다면. 근데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은혜로 받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왔냐면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어도 그동안 여지껏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200만 300만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까? 에? 그런데 느보산에 딱 앉아서 저기만 바라보면 가나안 땅인데 자기가 원하는 그 정말 소망하는 그 땅인데 그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노력했는데 왜 나는 저 땅에 못 들어갑니까? 그런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말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도 가운데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뭐 경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더 사랑해 주시면 내가 해피하고 또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어렵죠. 나보다 남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때가 와요. 언제요?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하는 교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 저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더라. 그 교회 예배드리고 싶다. 그 교회 가서 메시지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갖지 않겠어요? 그것이 교회 부흥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극악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의 사랑,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지원교회에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를 받아 이 종말의 끝자락에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은요, 결국 인생의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뜻밖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이것이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은 따르는 것이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인생에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이 인생에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은 조금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고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여러분들 만약에 고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만족이 없어요. 많이 먹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고아에게 만족은 언제 옵니까? 유일한 우선순위 한 가지 뭡니까?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부모를 만나는 거죠. 부모를 만나면 라면을 먹어도 맛없는 거를 먹어도 맛있어요. 에? 그 우선순위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비엔나라고 하는 장미공원을 가면 수많은 장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피어져 있거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벌이 없어요. 벌. 미국의 36개 주에 벌떼가 실종됐습니다. 50개 주에서 36개 주가 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벌이 점점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뭐 전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날씨가 더워져서, 아니면 뭐 자연계가 파괴됐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벌이 없어져. 근데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지구상에 벌이 없어지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인류는 종말한다. 언제? 4년 안에 지구가 종말한다고 말했어요. 벌떼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할까?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날에 같이 들어갈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런 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런 교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